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계해야 할 네 가지 신앙. 경계해야 할 네 가지 신앙. 아주 작은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각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1도 차이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표도 안 나지만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차이가 벌어져서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작은 차이에도 주의하고 그것을 다시금 점검하고 바르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주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처럼 귀어진 사람입니다. 자기 희하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똑같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고 늘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들이 훗날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신앙의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의 인생의 끝이 좋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나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롯은 그 말년이 비참했고 비극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롯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도 롯의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됩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단순히 구원만 받았을 뿐 그의 신앙이 누구에게 모델이 되거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큰 족적을 남기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롯입니다. 그나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이런 차이는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는 차이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목사님, 같은 교회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작은 차이가 훗날 우리의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될 줄 믿지만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인생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쯤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인데 그 차이를 극복하고 그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다시금 새롭게 하지 않으면 훗날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합창단가 또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밴드들이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을 맞추는 조율이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악기들 소리를 낑낑 내면서 다 소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음을 맞추기 위하여 아에 이오 하면서 첫 소리들을 내어보면서 하음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은 지나가 버렸고 2월 둘째 주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작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허물어져 버린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차이를 다시금 조율하지 않으면 이 차이에 초점을 다시 맞추지 않으면 훗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2월달에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무시하지 말아야 할 작은 차이는 뭘까? 다시금 어떤 기간마다 어떤 순간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돌아보면서
비록 작아 보여서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대수롭게 여기는 일일지라도 그 일에 민감하여 다시금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고 조율하여 조화를 이루며 초점을 이루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출발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의 조카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로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시하지 말아야 할 작은 차이,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악이 강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심판을 뒤로 미루려고 했지만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하려고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천사들에게 롯의 가족은 구원해 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0명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천사들이 롯에게 당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드신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은 그의 아내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사이될 사람들이 있는데 성을 심판해버리면 사이들도 죽게 되니 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롯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사이를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함께 빨리 이 성을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은 허다합니다.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전부 다 지키고 따르고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내 가슴을 울리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면 손해를 보고 억울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고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한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가 되려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 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말씀은 왜 못 따릅니까? 누구든지 따르죠. 그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손해가 되고 억울하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그때 나한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라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실제 상황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일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그걸 따르면 손해가 되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에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엄청 강하여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모든 국토를 다 짓밟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봉쇄 작전을 펼칩니다. 음식이 못 들어가게 만드니 안에 있던 음식들을 다 먹고 기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민간에 무엇이 팔리기 시작했느냐 하면 비둘기 똥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유명한 커피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똥상거에서 발견되는 커피콩을 가지고 만든 커피가 엄청난 비싼 커피래요. 사양 쪽제비가, 사양 고양이가 커피를 먹고 똥을 쌌는데 그걸 골라가지고 여러분 팔 잘 정제했고 씻어서 내린 커피가 고급 커피래요. 우리나라의 신라 호텔에 가면 여러분 고급 커피 파는데 20만 원, 30만 원 하고 제일 싼 게 한 잔에 5만 원 하는 그런 커피가 있어요. 비둘기가 합분태라고 하는 콩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뭐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 그것도 콩이라고 주워 모아가지고 잘 씻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 비둘기 똥마저 먹는 거예요. 그 똥을 먹는 게 아니라 똥 안에 소화되지 않는 콩을 팔아서 먹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니 이걸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요 그 당시 뭘 사 먹었느냐 하면 여러분 낙이 머리를 사서 머릿고기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어디 가도 내장까지 다 먹고 머리도 다 눌러서 먹고 막 국밥 끓여 먹고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낙이 머리는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부자들은 다 먹고 뭐만 남아 있느냐 하면 머리만 남아 있는 것이 시장에 유통되는데 그건 비싸니까 부자들은 그 머리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간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일을 자행합니다.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일깔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를 잡아먹기 힘들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 사람 아기를 잡아먹는데 다음날 살아남은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재판이 붙을 정도로 성경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기근과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면 들어오는 음식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갑자기 백성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이맘때쯤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뭘 뒤져봐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 성문에서 시장이 열려가지고 고운 밀가루는 한 세겔에 팔린다는 거예요. 한 세겔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아니 밀가루만 있기만 해도 헐값이 아니라 비싼 값에도 살 판인데 밀가루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밀가루를 시장에서 유통이 된대요. 그것도 비싼 값도 아니고 무슨 값으로? 싼 값으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리 두 서아는 밀가루는 한 통이고 보리는 두 통에 무슨 세겔? 한 세겔로. 보리가 그치니까 보리가 좀 더 싸게 팔린다. 똑같은 한 세겔이라도 하나는 한 통 주고 밀가루는 한 통 주고 보리는 몇 통 준다고요? 두 통 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기는 한데 안 믿기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먹고 죽어도 지금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다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한 놈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누굴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는 장관 하나가 엘리사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시대 때 하늘이 문이 열려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장가는 뭘 아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노아 홍수가 내렸고, 하늘의 창이 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 나도 안다. 근데 그건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고,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황을 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저 사람이 말씀을 안다니까요.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자기의 삶에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다투지도 않습니다. 씨름하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는 보리를 2서알을 한 세겔에 팔고 밀가루를 한 서알을 한 세겔에 파는 걸 네가 눈으로 뭐 할 거다? 보기는 할 텐데 너 그거는 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때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는 성 안에 살 수 없으니 성 바깥에서 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성 안에서 가족들이 두레박에 달아내어주는 음식을 갖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음식이 공급될까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도 굶어 죽었어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뭘 따먹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드디어 모여서 회의한 결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어디 가서 우리가 밥 먹자고요?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 가면 거기에 통조림도 있을 거고 군대 먹는 밥도 있을 거고 비상식량도 있을 거니까 전투식량도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먹고 우리 죽어도 거기 가서 실컷 먹고 맞아 죽자. 그리고 그 아람 군대가 주둔해 있는 진영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아람 군대의 군사들 귀에 갑자기 큰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하신 거예요. 환청과 환상이 보인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저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게 원군을 청하여 포위하고 있는 자기들을 무찌르러 오는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다 잽싸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데 가보니까 전투식량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시레이션 막 미군이 남겨놓은 깡통도 있고요. 막 있는 거예요. 통조림도 있고 백도 항도 다 까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한 명이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게 먹는 게 너무 죄스럽다. 저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뭐 한다고요? 죽어가는데 굶어 죽는데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좋은 건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면 뭘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옮긴다고 돌 맞아 죽는데 돌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뭐 하자고요? 전하자 해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문을 박차고 열고 전부 다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아람 진영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거절했던 장관이 문 앞에서 부하들하고 보초 서고 있다가 떼거지로 사람들이 밀려오니 밟혀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적사한 게 아니고 밟혀서 의식은 살아있고 눈은 떠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갖고 와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걸 파는 장면을 보다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올 한 해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맞춥시다.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내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말씀을 읽다가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혔다. 성경 66권 다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딱 꽂혔는데 이 말씀 올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살리라 결단했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야 될
적용돼야 될 상황이 펼쳐졌다고 한다면 좋게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쁘게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갔던 그 지랄 맞고 그 왼수 같은 놈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우리 교회 등록을 딱 했어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내 성질 같아서는, 옛날 내 모습 같아서는 저거 빨리 멱살 붙잡고 어디 가야 돼요? 경찰서 가야 되는데, 내가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아니 다른 데는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잘 나갔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어디에 맺혀 있어요? 내 가슴에 맺혀 있고 나한테 은혜를 주자고, 그래 나도 원수 한번 사랑해보리라 그 마음을 품었는데 이게 내 마음보다 더 큰 놈이 나타났어. 도저히 이놈은 용서가 안 돼. 이놈이 중간에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갚았으면 좋은데, 쌩 까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올 한 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손해가 되고 억울해지고 뭔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울려서 은혜가 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적용돼야 할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형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롯은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만으로 인생이 끝나게 만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롯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는 신앙.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는 신앙. 자, 사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천사는 급히 떠나라 그러는데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체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이들은 틀렸다. 딸과 너만이라도 살아남아라. 그런데 미련이 남아서 재촉하는 천사들 앞에 여러분, 롯이 보인 반응은 지체하는 거였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 지체하고 있는 이 롯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불과 유황불이 내리는 속에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 순간 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두 딸과 아내와 그 손을 탁 붙잡고 성 밖으로 갑자기 나가게 만드니 이제 성 밖에서부터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할 순종이라면 미루고 지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롯의 모습과 달리 아브라함은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이행할 순종이라면 어떻게 하자고요? 자원함으로 일찍 하자라는 거예요.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랑 헤어지게 충분히 시간을 두자. 좀 시간 보내고 밥 먹고 오후에 가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변할까봐, 아들과 사라가 모정에 이끌려 따라오지 못할까봐 그냥 아침이 일찍 일어나자마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왕 하는 것 미적거리다가는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적극적인 순종, 자원하는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미련으로 인해 돌아보는 신앙. 미련으로 인해 돌아보는 신앙. 순종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순종은 한 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순종은 결단하여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딱 한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일관성을 동반해야 됩니다. 어떤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다고 그게 순종의 다가 아니라 순종은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구간,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 어느 정도의 기간과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한 번 했다고 나머지 전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순종은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성 밖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이동시킨 후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은 세 가지를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머물지도 말라. 세 번째로는요?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사람은요 다 듣는 게 아니라 들을 만만 듣습니다. 저기서 롯에게 들린 말은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도망하라만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이것도 잘 안 들릴 거고요. 머물지도 말라. 이것도 안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산이란 말도 안 들릴 거예요. 뭐만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도망하라.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이 선택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무 멀리 가면 힘드니까 요 옆에 있는 작은 성 소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 가까운데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천사가 난감한 거예요. 우리 주님 능력이 많으셔서 가능하지만 어떤 지역에 전체적으로 불과 유황이 내려야 되는데 가까운 데 있으면 그 불과 유황이 튀어서 거기도 뭐 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롯이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 작은 성 옆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성낙합니다. 내가 그러면 빨리 거기 들어가라. 거기는 내가 제해해 줄게. 우리 하나님은 일부분을 제해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소알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산으로 도망갔으면 산에서 도시로 내려오는 바람에 훗날 이 롯이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읍에 있었기 때문에 성읍에 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바람에 딸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지속돼야 되는데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하지도 말고요. 돌아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머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머물지 말라고 한 것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롯,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아내. 둘 다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을 완성해야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돌아본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말 못 들은 것 같아요. 돌아본 거예요. 왜 돌아봤을까요? 호기심.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불구경 좋은 구경이잖아요. 호기심. 또 다른 하나는 명품 백을 놔두고 온 거예요. 금덩어리 언덩이를 놔두고 온 거예요. 지난번 비행기 하나가 불났을 때
사람들이 먼저 탈출했잖아요. 탈출하고 난 다음에 뉴스와 뭐 이런 데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가십거리 중에 하나가 한 명이 통로로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안 나가고 뭘 챙긴 거예요? 짐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살아서 나왔는데 나중에 둘이 공항에서 한판 했대요. 니 때문에 내가 뭐 할 뻔했다고요? 죽을 뻔했다고. 기사대기를 한판 올리니까 또 그 사람이 못 참고 막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 있으면 챙길래요? 그냥 가실래요? 저는 챙길 게 없어요. 다 하물로 보내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상처, 지나온 일 가운데 내가 무슨 공을 세웠던지 간에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돼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거기에 영광이 있던 상처가 있던 저와 여러분은 앞을 보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합니다. 뒤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미련을 두면 끌려갑니다. 유혹됩니다. 머물지 말라고 하는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네 번째 이야기하겠지만 롯에게 엄청난 비극이 사실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머무르는 바람에 롯에게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끝까지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했다고 완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순종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을 완성하는,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나이, 상황, 여러분 너무 핑계대지 마시고 나는 지금 돌아보는 자인지 달려가는 자인지, 돌아보면서 과거에 매달려 있는 자인지 과거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인지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결과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좋은 결과로 가기 위하여 점검해야 될 신앙 따라 하시겠습니다. 묻지 않고 소견대로 사는 신앙. 묻지 않고 소견대로 사는 신앙. 자, 롯이 처음에는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왜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서 산으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해석 중에 하나는 너무 가까우니까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본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처참한 장면을 거기서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 상황이 있지만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사이에 살아남은 자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공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살아남은 자에게 몰빵을 시킵니다. 어쩌면 롯이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알성에 들어가 있는데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황과 불로 말미암아 간접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 때문에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롯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안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소알성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롯을 향하여 엄청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뭐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러면 다 죽었는데 살아났으면 위로해줘야 되고, 여러분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상은요 모든 비난과 원망은 살아남은 사람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은요 죽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 나중에 뭐예요?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악한 마귀의 장난이에요. 세상에 가장 악한 마귀가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악한 자의 이 악한 마귀의 계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이든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은 살게 해줘야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처참한 그 상황을 그 옆에서 봤는데 그 폐허가 된 곳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이게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산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안 보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보고 산으로 가게 되니 인생이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두려운 것은요, 누구도 두려우니 하나님도 두려운 거예요. 자신도 또 심판할까 봐.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폐허가 된 걸 쳐다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롯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도저히 그 근처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럼 안 봤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으로 갔으면 되는데 다 보고 가니까 이게 인생이 완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과 수많은 상처 속에 산에 가 있는 거예요. 폐인이 되어서 산으로 간 거예요. 산에 가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살아난 게 아니라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롯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머문 것도 하나님께 허락을 얻었다고 한다면 떠나는 것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 선택을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이 작은 차이,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한다니까요. 이미 내가 예수 믿었고요, 내가 예배했고요, 이미 내가 예전에 새벽기도 했으니까 그거 하나로 내가 결정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실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실수는요,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산으로 숨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인간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산에 있다고 치유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영원히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산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만 세상을 못 내려온다니까요. 산이 치유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에서 치유된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네, 산에서만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산에서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곁에 있다니까요. 자,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천사들을 만나서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 천사들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왜 일찍 일어났어요? 구경하려고? 조카 롯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 한숨 못 잔 거예요. 저게 살까 말까, 저게 도망을 갔을까, 하나님이 저 구원해 줬을까, 그 마음 가지고 탁 거기 섰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로 치면 핵폭탄이 터져지는 것처럼 연기가 온기가마처럼 핵폭탄 터져지고 나면 그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구의 마음이 무너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롯이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때 트라우마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갑자기 이사를 해요. 기가 막히죠? 롯도 이사를 하는데 누구도 이사를, 아브라함이 이사해요. 아브라함이 트라우마에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가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짓을 또 해요.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온기 같은 구름이 일어나는 이걸 보고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덜컥 무너진 거예요. 그 심판이 처참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자기 조카에 대한 생사, 아들과 같이 여겼던, 내가 데리고 있을 걸, 분가하지 말아야 될 걸, 저놈이 저기에서 뭐 했구나? 죽었구나. 이 생각 때문에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보기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롯이 살아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이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으면 두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요. 일반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 마음을 잘 몰라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 만나서 부대끼면서 서로 치유하고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둘 다 각자 도생이에요. 둘 다, 한 사람은 블레셋 땅 가서 헤매고 있고요, 한 사람은 산에 들어갔는데 그 인생이 산에서 치유됐으면 좋겠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딸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완전히 이게 폐쇄공포증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거 장난이 아니라 이러다가 아버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대를 잇는 게 중요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누구 옳은 대로, 누구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아버지도 하나님께 안 물어보니 딸들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오늘날의 문화와 윤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시절에, 저 시절에 그 중동의 문화는 여러분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애를 낳아주는 문화, 이게 계대결혼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중건동 지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수에게 애를 낳아주는 게 아니고 누구 아들을 줘요? 동생 아들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형 가문에 주죠. 이건 동양의 문화, 우리 동양의 문화지만 그 시절에, 저 시대의 문화는 우리는 지금 비윤리적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형이 동생이 형에게,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동생도 없으면 누가 낳아줘야 되느냐 하면 시아버지가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오늘날의 문화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 시절의 문화, 2,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지금 문화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랬다니까요. 그 지역에는 이게 시대마다 다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기근을 피하여 타국에 갔다가 다 죽고 며느리 두 사람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며느리를 향하여 자기 고향으로 뭐하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자라고. 이유는 뭐냐 하면 나한테 아들이 있으면 뭘 이어줄 텐데, 대를 이어줄 텐데 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없다고요? 자기 남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어요. 친척 중에도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절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요, 적어도 친척 중에는 대를 이어줄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 딸들이 역시 누구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삭도 있고 누구도 있잖아요. 친족이 있잖아요. 친족 찾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모든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모든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한 그대로 따라가고 그 유산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후에 갈지자를 긋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 심판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비극입니다.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사람 쫓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 쫓아서 예수 믿어야 되고 사람 따라서 교회 나오고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이후에는 누굴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순종을 계속 완성하고 이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끝이 좋은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계해야 할 네 가지 신앙.
경계해야 할 네 가지 신앙.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는 신앙,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는 신앙. 미련으로 인해 돌아보는 신앙, 미련으로 인해 돌아보는 신앙. 묻지 않고 소견대로 사는 신앙. 묻지 않고 소견대로 사는 신앙.